오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지 해가 진지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옷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들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 또 귀한 건강 허락하시고 또 3월 마지막 주 예배를 주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종교적으로 드렸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이 말씀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힘 있는, 능력 있는 말씀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옵시고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정의한 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만 증거하는 입술 되게 도와주옵시고 또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귀를 복되게 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믿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야곱의 훈련 입소시키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보통 사고치고 철없이 부모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아이들을 향하여서 우리 부모들이 갖는 희망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대입니다. 이 녀석 군대 갔다 오면 정신 좀 차리겠지. 보통 미국이나 서양 같은 나라는 아이가 19세가 되면은 아이가 독립할 수 있도록 부모는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걸 차단하고 네 스스로 아르바이트하고 네 스스로 일함을 통해서 네가 하고 싶은 일을 해라고 하면서 아이를 독립시킵니다. 독립하다는 얘기는 몸만 떠나 있고 부모에게 용돈 받아 쓰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홀로 부모의 도움을 받지 않고 홀로 자기 힘으로 일하고 자기 힘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캥거루족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아이는 이미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40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모든 필요한 걸 다 대주다 보니까 자립심, 독립심도 없어지고 모든 걸 부모에게 의탁하는 그런 나약한 아이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부모들이 군대에 거는 희망이 꽤 크다고 합니다. 부모가 모든 것을 다 해주고 또 부모에 의해서 그런 환경을 떠나 군대라는 환경에 들어가서 이 아이들은 다른 사람과 어울리면서 또 자기 위로 선임과 밑으로 후임들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어린 아이가 아니라 남자로 사나이로 점점 만들어지고 훈련이 되어지게 됩니다. 어쩌면 부모에게 성질을 내고 이기적이었던 소년이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한 남자, 사나이로 만들어지는 훈련하는 장소가 바로 군대라고 우리나라 많은 부모들이 희망을 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야곱의 훈련 입소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는 야곱이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돌을 베개에 세우면서 잠을 자고 있는데 꿈에 사닥다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 너의 할아버지, 너의 아버지와 했던 맹세를 내가 너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지킬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꿈에 깨어나서 이곳이 하나님이 계셨던 곳이구나. 그곳에 돌을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보도록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야곱을 만나주신 그리고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절부터 19절 말씀 보면 이에 대한 꿈에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반응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또 이삭처럼 내가 내 백성, 내 아들로 너를 만들어가고 너를 훈련시키겠다는 약속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이요 내용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보면 사닥다리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우리나라 식대로 굉장히 잘못 번역된 부분인데 그러면 사닥다리 하면 무슨 내용인가요? 높은 곳에 올라가기 위해서 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는 우리나라 식대로 사닥다리 하면은 하늘에 사다리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이 사다리를 잡고 천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면 별로 보기가 안 좋아 보여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오늘 본문 12절에 나와 있는 사닥다리 하면은 천사가 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오역입니다. 사닥다리는 바로 여러분 보시고 있는 것처럼 이거는 이라크에서 발굴된 지구라트입니다. 지구라트. 사닥다리는 뭐냐면은 인간이 신을 만나러 올라가기 위한 계단을 사닥다리라는 원어로 나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다리라고 표현을 했을 뿐이고 원어 성경에서는 인간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계단 전체를 원어 성경에서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구라 정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이고 있는 사닥다리를 표현하고 이 계단입니다. 이 계단을 올라가서 인간이 높은 곳에 있는 신을 만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신전에서 위로 향한 다리를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지구라스는 BC 3000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만드는 거고 자, 지금 보고 있는 거는 멕시코의 마야 문명에서 마야의 피라미드입니다. 자, 이거는 약 BC 8세기 전쯤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어떤 모습인가요? 네, 피라미드인데 엄청나게 크고 높은 계단이 있죠? 바로 다 계단을 통해서 인간이 신을 만나러 올라간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헤롯이 만든 성전입니다. 헤롯 성전을 복원하여서 만든 것인데, 자, 여기 보시면, 자, 이쪽으로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내려올 때, 이거는 로빈슨 아치라고 부릅니다. 로빈슨은 사람이 처음 발굴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로빈슨 아치라는 계단이 있고요. 자, 여기도 보면 다 계단이 올라가 있습니다. 계단. 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남쪽에 있는 부분을 발굴한 걸 가보면은 계단 모양이 특이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복원도이고, 자, 우리가 볼 사진은 바로 이 남쪽에 일반 사람들이 여기 보면 미크베, 정결 예식, 목욕을 하고, 목욕이라고 표현하는데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한 이후 이 미크베에서 의식을 마치고 이 계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가는 곳입니다. 이쪽 부분은 우리가 계단을 한번 사진을 볼게요. 자, 계단 모양을 한번 보세요. 자, 계단이 일정한가요? 아니면 불규칙한가요? 자, 보시면 알겠지만 계단은 어디는 넓고 좁고 더 좁고 또 넓고 좁고 조금 넓고 계단이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와 있습니다. 왜 계단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들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계단을 통해서 신전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신을 만나러 올라가는 건데 급하게
뛰어서 올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계단 크기를 불규칙하게 길쭉날쭉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2절에서 꿈에 천사들이 사닥다리로 오르락내리락했다는 그 의미는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다리가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나러 올라가기 위한 계단 자체를 이 사닥다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한 것뿐입니다. 자, 그리고 1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까? 야곱이 잠잘 때 돌을 하나 베고 자고 있다가 이제 꿈에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베개를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18절 말씀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거는 이란에 있는 바마입니다. 자, 바마란 말 자체가 예배 드리는 터전, 예배 드리는 장소를 바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지금 박물관에 세워진 거예요. 자, 여러분 뭐가 보이시나요? 그냥 돌을 세워놨죠. 우리나라도 간혹 선앙당이나 상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돌을 세워놓죠.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 개념이 좀 약한데 유럽이나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메소포타미아 근처에서는 돌을 세운다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이걸 스탠딩 스톤 그렇게 얘기하는데, 돌을 세운다는 의미는 뭐냐면 이곳에서 내가 신께 내 기도를 드렸다. 이곳에서 내가 신을 만났다. 이곳에서 신이 내 기도에 응답했다. 내가 믿는 신에게 다짐한다. 맹세한다. 그런 기념으로 돌을 세워놓고 이 위에 이들에게 중요한 물을 부으며 신에게 맹세하는 것을 스탠딩 스톤, 바마, 자신의 개인의 소망을 기도했다. 내가 이곳에서 신에게, 즉 하나님께 약속을 냈다. 그런 의미로 돌을 세웁니다. 자, 이거는 이스라엘 텔단이라는 곳에서 발견된 바마입니다. 여기 보시면 돌을 이렇게 세워놓는데, 누군가가 먼저 돌을 세워놓게 되면은 이곳에서 누가 신을 만났구나. 그러면 길 가는 사람이 또 거기에다가 돌을 세워놓고 이렇게 돌이 점점 무더기로 쌓이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머릿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식대로 모퉁이 머릿돌 그렇게 하는데 그 머릿돌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의 머릿돌은 누군가 먼저 신을 만나기 위해서 돌을 세우고 기도했던 장소에 또 다른 사람도 계속 돌을 세워서 이것이 큰 제단이 되는 거예요. 그 처음 시작한 것을 머릿돌을 얘기한 거지, 우리나라 식대로 건물을 지을 때 기초 바위를 지는 머릿돌 그 개념이 아니에요. 이제 텔단에서 발굴된 실제 바마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이게 사람이 인위로 쌓아놓은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여기에 누군가 돌을 세워놓고 신에게 기도했네. 길 가는 사람들이, 상인들이 나 이번에 건강하게 돌아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이번에 사업이 성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로 이 사람들이 하나 둘 돌을 세워놓고 신에게 기도하다 보니까 그곳이 마치 이런 제단처럼 이렇게 쌓인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텔단에서 발굴된 실제 바마의 모습입니다. 자, 요걸 한번 또 볼까요? 우리나라 성경의 사닥다리로 번역되어 있는 부분은 신을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 계단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오늘 읽었던 본문 28장 18절에서 야곱이 세운 돌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로 돌을 세웁니다. 유럽이나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문화가 있거든요. 없는 게 아닙니다. 자, 우리나라의 첨성대, 그리고 영국의 스톤헨지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영국에서 발견된 스톤헨지입니다. 단순히 돌 무더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게 고인돌처럼 고대 지도자들 섬기기 위한 어떤 무덤이나 장식품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고고학자들은 이 스톤헨지를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로 얘기합니다. 그럼 또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에서도 참 말이 많았어요. 이 첨성대가 하늘을 연구하기 위한 별 관측 기구라고요? 여러분 잘못된, 지금은 이렇게 보지 않아요. 왜냐면 사람이 주기적으로 올라가서 별을 관측한 곳이었다면 계단도 있고 문이 옆에 날 게 아니라 위로 나 있었는데, 이 첨성대 구조 자체가 별 관측과는 전혀 잘못된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첨성대를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두 가지 의견을 얘기해요. 뭐냐면 이 첨성대는 신라 선덕여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런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첨성대 윗부분이 뭘로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우물형태로 되어 있어요. 우물이란 것은 땅속 아래에 있는 물과 땅 위의 물이 만나게 한다는 교차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물정자, 왜 하늘로 우물정자를 만들었을까? 이 첨성대를 만든 원인, 왜 만들었냐에 의해서 최근에 가장 주목받고 있는 학설이 뭐냐면, 첨성대는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약간 제의적인 개념으로, 종교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가 가장 우세하고, 그 다음으로 성덕 여왕의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렇게 보고 있는 학술이 지금 가장 유력합니다. 자, 그만큼 돌을 세웠다는 의미는, 오늘 본문 18절에 돌을 세웠다는 의미는 야곱이 꿈에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즉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하셔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을 너의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너를 보호하고 너를 하나님의 선민으로 훈련시키고 내가 너를 이 땅으로 무사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야곱의 반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계속 진행시켜서 그의 아들이었던 이삭에게 축복하시고, 또 그의 아들이었던 에서는 이제 점점점 하나님의 약속과 멀어져 버리고, 비록 형을 피해서 부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며느리감 구하러 갑니다라고 거짓말치고 지금 도망 나왔지만, 이 야곱은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조부, 우리 할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똑같은 복을 주시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베델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야곱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훈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성경대로 보면 단순히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하신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내가 너를 보호하겠다는 얘기만 들립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얘기를 잘 들어보시면 아브라함을 훈련시켜서 내 백성 만든 것처럼, 네 아버지 이삭을 훈련시켜서 내 뜻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 것처럼 내가 너 또한 하나님의 방법대로 훈련시켜서 너의 후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친백성을 만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성경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 말만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자손이 많아지고 이 땅도 네 자손에게 주고 너에게 축복할 거야. 복이란 개념이 우리가 원하는, 네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그 축복이 아니고요, 원하는 바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즉 무릎 꿇게 하다, 굴복시키다. 네 고집으로, 네 계략으로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늘 네 고집으로 살아왔던 너의 모습, 야곱 너를 축복한다 말은 굴복시키다, 무릎 꿇게 하다. 네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굴복시키는 사람으로 너를 훈련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야곱을 훈련시켜서 치사하고 변명 많고 자기 계획과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던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켜서 이제는 이스라엘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친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야곱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은 단순히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줄게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되게끔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굴복했을 때,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너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걸 허락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축복을 발견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그의 삶을 훈련시키며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인간이 조금씩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타미아 말 자체가 두 강 사이, 인류 문명이 발생한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 사이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화를 갖고 있던 이 아브람에게 이곳보다 좋은 장소는 없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 좋은 장소에서 떠나라 해서 정말 살기 힘든 척박한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인도하시고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왜 이러셨을까요? 왜 척박한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일까요? 자, 먼저 우리 민수기 13장 32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그 땅이 어떠한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런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10명의 사람들이 악평합니다. 뭐라고 악평하냐면 그 땅은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거기 살고 있는 거주민을 학살하고 죽이는 땅에다가 악평을 해요. 왜요? 땅이 살아서 입을 쫙 벌려서 그 땅 주민들 잡아먹는 땅이에요.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 땅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인가는 이미 그곳 사람들이 이미 알려져 있는 곳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지도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다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역사를 공부하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른 게 아니고 이 우르란 땅이 이미 북쪽의 엘람 족속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있을 때 우르에 있던 수많은 메소포타미아인들이 하란으로 다 제가 이주해요. 그래서 하란에서 살고 있다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르의 사망조 술기라는 왕 기억하시죠? 술기. 역사에 보면 이 술기라는 왕이 무역을 위해서 이렇게 화살표 방향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하란을 거쳐서 이렇게 가나안 땅을 오는데 이 길이 이미 무역로로 우르왕 술기라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무역로예요. 이 무역로가 왜 중요하냐면은 지중해를 끼고 이쪽 이집트부터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거쳐서 지금의 시리아부터 이렇게 이 길이 바로 해안을 끼고 있다고 해서 북쪽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전쟁 나갈 때 쓰는 해안 고속도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왕의 도로가 이렇게 해서 만나서 우르 땅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무역로 그리고 군인하는 군대들이 늘 이곳 땅에서 무역뿐만 아니라 전쟁이 늘 일어나는 곳이에요. 그러면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살기 좋을까요? 힘들까요? 이곳은 늘 무역로를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이미 가나안 땅을 보러 갔던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곳은 남쪽으로 강대국 이집트 애국과 북쪽의 강대국 아시리아 바벨론 이 사이에서 늘 전쟁이 끊이지 않는 곳이라는 것을 이 정탐꾼들이 알고 악평한 거예요. 이들이 했던 얘기는 믿음 없는 얘기이긴 하지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나안 땅은 현실적으로 무역로 때문에 늘 전쟁이 끊이지 않아서 그 땅에 살고 있는 주민을 학대하고 죽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을까요? 왜 이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메소포타미아 좋은 땅을 놔두고 왜 아브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살기 힘든 이 땅을 왜 하나님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들에게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민수기 13장 32절 말씀 보면 그 땅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라는 이야기는 무역로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살기 힘든 땅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단코 살 수 없는 곳. 자연환경도
11월부터 2월까지 약 3개월 정도까지만 비가 오고 나머지 9개월, 10개월은 비가 아예 오지 않는 사막과 같은 곳, 농사도 잘 되지 않는 곳, 이런 땅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 땅을 주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훈련시키기 위한 땅으로 이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우리는 거룩한 땅, 그래서 성지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이 성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랜드 비트윈, 랜드 땅, 비트윈, 끼인 땅, 뭐뭐 사이에 있는 땅. 그래서 학자들은 이 땅을 랜드 비트윈이라고 부릅니다. 사이 땅, 끼인 땅. 무슨 말이냐면은 이 땅은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땅이라는 곳이에요. 즉 하나님은 야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무역로 때문에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 땅은 너에게 줄게 하면 아브라함이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한 최적의 장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결단코 살 수 없는, 남쪽으로는 강대국 애굽, 이집트가 있고 북쪽으로는 아시리아 그리고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강대국 사이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땅을 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받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리면 살 수 없는 훈련의 땅으로 이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뜻은 뭘까요? 쿵푸. 쿵푸란 말 많이 있죠? 쿵푸 팬더, 쿵푸 어슬, 예전에 우리가 봤던 영화나 만화 많이 있습니다. 이 쿵푸란 말이요, 한자말 그대로 하면은 공부예요. 쿵푸란 말 자체가 한자어로 공부입니다. 그러면 소림사에서 쿵푸 마스터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소림사에는 쿵푸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쿵푸란 말이 공부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말하는 쿵푸라는 얘기는 자기의 마음과 육체를 수양하는 훈련 자체를 쿵푸라고 얘기를 합니다. 공부하는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많이 해서 내가 원하는 자격증 따고, 또 내 직급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나 동양철학에서 공부의 원뜻은 자기 자신에게 부족함을 느꼈을 때 답답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과 마음을 훈련시키는 것을 공부라고 동양철학에서는 얘기합니다. 바로 나 자신을 훈련시켜서 답답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수양하고 훈련하는 것 자체를 공부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정말 비옥한 좋은 메소포타미아 땅을 놔두고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이렇게 살기 힘들고 전쟁이 끊이지 않는 끼인 땅,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들을 훈련시켜서, 이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친 백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혹독한 장소로 이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시인들이 인생은 미완성, 이런 노래도 있고 인생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결국 우리의 인생이란 것은 성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훈련되어지는 훈련의 장일 뿐입니다. 지금 우리가 태어나서 어린아이로 자라고 또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고 그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배우자를 만나고 사업에 성공도 해보고 실패하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만들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 인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있는 훈련의 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부유한 부모 밑에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라고, 또 어떤 사람은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나 살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은 서로 죽이고 죽이는 전쟁의 시대 속에 태어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즉, 우리들 각자의 인생 속에서 만난 사람들, 또 우리들 각자가 경험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처럼 야곱이라는 사람을 훈련시키셨나요? 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편하게 있지 않고 힘들게
그를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에서 그를 훈련시키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삭에게 우물 파면 빼앗기고 또 우물 파면 빼앗기고 왜 이삭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하셨나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야곱, 왜 하나님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혹독하게 배신도 당하게 되고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왜 그를 훈련시키실까요?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성향과 성품에 맞춰서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여러분에게 맞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신 삶의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삶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는 훈련이 필요하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삶의 목적이 다르고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목적이 다릅니다. 아우 내가 왜 그 왼수 같은 인간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였을까? 네,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한 사람을 또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특별히 우리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신 게 무엇일까? 여러 가지 삶의 희노애락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무엇일까? 나를 부모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고 나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 바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야곱은 분명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 나왔지만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잠을 자다가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시죠. 네 할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네 아버지 이삭에게 했던 것처럼 너 또한 내가 굴복시켜서 바라크 너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서 너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땅을 너와 네 후손들에게 주고 너와 내 후손들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참 민족으로 참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베델에서 야곱에게 훈련을 시키겠다는 것을 훈련 입소식을 거행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자체가 끝나지 않는 훈련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훈련을 통해 내 자신이 다듬어가며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이해하는 과정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대담하고 담당해지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